저는 소년이 온다를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저도 어떤 책을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일반 도서 중에서 또 기도랑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책 내용은 사실은 대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보다는 이제 책을 둘러싼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 나오는 대목인데, 그 한강 작가가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5.18 관련된 자료를 엄청나게 찾아보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에 금이 가고 다시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지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작품을 도저히 더 못 쓰겠다라고 느끼는 시점에 이제 만난 그 하나의 문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연설문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을 쓰는 일을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겠다고 거의 체념했을 때 한 젊은 야학교사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군인들이 잠시 물러간 뒤 열흘 동안 이루어졌던 시민자치의 절대 공동체에 참여했으며, 군인들이 되돌아오기로 예고된 새벽까지 도청 옆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준은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은 순간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네, 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박용준 씨의 짧은 기도문,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문장으로 작품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년이 온다를 편집했던 편집자가 작업 과정을 회상하며 쓴 그 대목이 있는데, 네, 이것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한강은 숭고한 구도자였다. 마치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연재원고를 단행본으로 묶는 작업을 하며 한강 작가가 그림 한 장을 건네준 적이 있다. 작품의 의미와 이미지를 잘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검고 어두운 바탕에 기도하는 모양으로 가만히 모은 손을 그린 그림이었다. 기도하는 손 주변이 환했다. 책을 만드는 동안 그 그림을 책상 옆 앞에 걸어두고 자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도 이제 소년이 온다 전체 작품을 딱 하나 이미지화 한 그림이 이제 기도하는 손에 대한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그 흥미롭게도 이제 이 두 가지 기도가 작품의 어떤 배경처럼 BGM처럼 깔려 있는 것이죠. 이 소년이 온다에는 어떤 이런 시선으로 이 책을 바라보면 또 다른 어떤 감각과 또 감상과 생각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들었던 깨달음? 어찌 보면 간절함이 담긴 글은 기도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절함, 또 마치 한편의 기도같이 느껴지는 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간절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감상이 있었지만, 왠진 모르겠는데 신춘문예가 바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실린 당선 소감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밀필 위주로 쓰고 이렇게 탁 냈는데 탁 당선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몇 번의 도전 끝에 나는 글을 쓰는 사람,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 끝에 당선이 되면 그 당선 소감은 그렇게 절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예지의 봄호들, 그런 당선 소감이 많이 적혀있는 그들의 인터뷰가 많이 실려있는 그런 문예지를 떠올리게 되다가, 2025년에 봄호
문예지들을 또 바로 연상하게 됐는데 근데 또 그때는 또 시국인지라 그런 어떤 개인의 꿈들이 소상히 담긴 문예지 봄호가 출판되었다기보다는 어떤 이 사회적 열망들로 가득한 글들이 또 그때는 또 실렸었던 게 또 바로 떠올랐어요. 그게 뭐 사회적인 열망이든 개인적인 소망이든 간에 문예지의 봄호는 참 재밌는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기도들이 실려있는 책인 것 같다. 저도 생각해보면 저 IBP의 그 원서에서 또 이제 같이 일하자 이 얘기 듣기 전까지 그 한 달여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한 달간 썼던 기도문이 거의 책 한 권을 이루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간절했거든요. 간절하면 뭐 다 기도지 뭐. 저는 책은 아니고 노래를 소개하고 싶은데 김창기 동물원 하셨던 김창기 씨 노래 중에 원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부터 간절하죠. 원해 중간에 가사에 보면 난 기도를 해 매일 같은 기도를 해 반복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는 것처럼 신에게 부담을 주려는 듯 무엇에든 숙련되고 싶은 듯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저는 이 가사를 들었을 때 내가 기도에 대해서 들었던 되게 많은 고상한 말들이 있지만 이렇게 원색적이고 선명하게 신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 듯 무엇에든 숙련되고 싶은 듯 이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되게 우리 기도에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간절함을 잘 표현한 노래 가사 전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찌질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간절한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김창기 원해라고 치면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미공개 버전, 미방영 버전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간절함과 그 지질함은 굉장히 닮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쵸, 한끗 차이죠. 네. 음. 그 40대 중년 남성의 특징은 음악을 좋아하는 건데 혹시 그 40대 중년 남성의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뭐예요? 진공관 아닌 진공관 비슷한 게 사무실이든 집이든 있어. 있죠? 없어요? 없어요? 네. 살짝 비껴나갔네. 비껴나갔구만. 그런 찾기만 해봐. 스피커나 장비에 집착하지 않는 스타일. 역시 어른다우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또 기도라는 게 좀 하나님 절대자 신에게 그 단독으로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또 마음을 모으는 이 인간들의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행위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또 특히 또 언어로서 작용하는 부분도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